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 말씀 제가 공부합니다. 장로된 자로서 또 장로된 위임 목사된 목사님께 권합니다. 5장 2절 말씀,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제 방금 안수받는 분도 아니고 참 제가 권면을 한다는 것이 어떤 면을 못하고 있고 어떤 면을 잘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데 딱 하나는 압니다. 우리 목사님이 나가기를 참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나가서 운동하십시오. 그거는 제가 권면할 수 있는 에리어인 것 같아요. 그러나 또 목사님이 어떤 형편인지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리셋하는 마음으로 이제 제 경험을 통해서 생각하는 그런 내용들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처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는 것,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말고 기꺼이 하는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제가 입시 공부를 할 때는요, 고등학교 들어갈 때도 입시 쳤고 대학교 들어갈 때도 입시 쳤고 그때는 억지로 공부를 했습니다. 대학교 가서 이제 공대 공부를 할 때도 뭐 그럭저럭 했는데 신학 공부할 때는 저는 굉장히 즐겼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목회할 때에도 실은 이러한 기꺼이 즐기는 마음이 있어야지 그것이 내가 즐거운 거예요. 목회가 즐거워야죠. 실은 제 첫 번째 꿈은 뭐냐면 외과 의사였어요. 외과 의사가 돼서 외과 의사가 왜 되려느냐 그러면 생명을 다루고 이렇게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멋있을 것 같은 그런 하얀 가운도 멋있지만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공대생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이제 영혼을 다루는 그 문제가 돼서 나는 꿈을 이뤘구나 라는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공대생이다 보니까 제가 뭐 이렇게 고치는 거 부서진 거 이런 거 잘해요. 잘 고쳐요. 손재주가 손이 이렇게 붕퉁하지 않습니까? 손 잘 고치는데 요즘 나이가 되니까 이제 그것도 싫어져요. 보니까 좀 고치다가 에이 그냥 시간 걸릴 것 같고 귀찮으구나 쓰레기통 갑니다. 근데 외과 의사가 수술을 뭐 정맥을 잇고 무슨 기관을 이식을 하고 뭐 이러다가 에이 못하겠다 그러고 쓰레기통에 버릴 수는 없잖아요. 다시 돌아가서 영혼을 다루는 의사라면은 그것에 있어서 내가 세컨 찬스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 어떨 때는 세컨 찬스가 없을 때도 있어요. 그 일을 감당하는데 내가 기꺼이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제대로 우리는 감당을 못하요.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도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교회에서 또 목사에게 상처를 받고 피를 철철 흘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오닥닥 아무것도 모르면서 개척에 확 뛰어들었던 그 마음. 기꺼이 하려는, 자원해서 하려는 그런 마음. 작은 게 없습니다. 내가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할 때는요, 결코 어떤 일도 내가 생각할 때, 그건 작은 일이야, 무시할 일이야,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신방을 갈 때, 이제 이머전시도 갑니다. 이머전시 갈 때 가장 황당한 이머전시를 목사님은 어디를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근래에 와서 가장 황당한 이머전시 간 이유가 뭐냐면은 변비 때문에 갔어요. 저 말고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 변비 때문에 제가 이머전시를 따라가서 서너 시간을 같이 기다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황당한 거예요. 과거에 이제 이머전시 가가지고 밤을 새면서 막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때는 정말 그 사람이 수술을 해야 되고 막 밤 같이 새주고 같이 기도하고 피곤하고 무슨 먹을 거 사다 주고 그럴 때는 좀 의미가 있는데 가만히 이렇게 이머전시 갔다고 생각하니까 변비 때문에 이머전시를 갔다고 너무 황당.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나는 그게 변비 때문에 가다니 하고 우스갯소리를 할 수 있지만은 그 사람은 심각한 거예요. 그 사람은 아픈 거예요. 이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여기가 아프다 점점 돌아가가지고 이 뒤쪽이 아프고 원인을 모르니까 그 사람은 상당하고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목회자로서 목회 일을 감당을 할 때는 나를 중심으로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 판단할 때 자그마한 일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항상 어쨌든 양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우리 목사님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3절에 보니까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는 목자입니다. 그래서 항상 인도하고 이끌어가는 입장이긴 하지만은 그 이전에 나도 참 목자 되신 예수의 양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제나 어떤 중보자로서 그러한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항상 하라 하는 자세가 아니라 하자고 이끌어가는 그런 목사님의 자세가 돼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목사님에게 권면하는 것은 뭐냐면은 제가 항상 저도 프랙티스를 합니다만 먼저 목사님에게 설교하라는 거예요. 먼저 목사님 설교를 준비를 해서 목사님에게 설교를 할 때 그래서 아멘 하면은 감사한 거고요. 그래서 확 찔리면은 그래도 더 감사한 거고요. 설교를 하다가 이거 내 건 아닌데라고 해서 그래도 설교를 해야죠. 저도 참 설교를 하다가 예를 들면은 이렇게 성도들의 생활을 이야기하면서 일찍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일찍 자는 거를 제가 몇 번 노력을 해도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성도들 보고 늦게 자라 할 수는 없잖아요. 일찍 주무셔야 됩니다. 일찍 주무셔야지 주일날 깨끗한 마음으로 준비를 할 수 있죠. 토요일 밤은 일찍 자야 됩니다. 그래놓고 저는 토요일 밤은 무슨 10시요? 12시요? 새벽까지 있는 거예요. 새벽까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토요일 밤은 일찍 자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뿐입니까? 성도의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중요한 거,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라내라. 가지치기도 말씀하셨지만 잘라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이 복잡하면은 내가 집중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일에 너무나 복잡해요. 이것저것 무슨 라이언즈 클럽부터 시작을 해요. 다 이발부가 되면은요 아무것도 그럼 잘라내. 그런데 또 그거는 또 제가 또 못하거든요. 그걸 못하면서 성도들 보고는 잘라내라 해. 목사님도 비록 목사님이 감당하면 좋죠. 그러나 감당 못하더라도 필요한 것이면은 정말 선포니까 캐리그마니까 그래서 선포할 수 있는 목사님 되기를 원합니다. 사조 하나 답니다. 지금 고민 시간이니까 본문하고 상관없는 내용이라도 제가 하나 더 달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은 목사님 이전에 목사이기 이전에 가장으로서 아버지고 또 아내 남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건전한 가정 가운데서 건전한 목회가 나옵니다. 또 건강한 몸 가운데서 또 건전한 목회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가기 싫어하는 줄 알지만 열심히 운동하시고 또 아내를 사랑하는 것 제가 알지만 아내에서 계속 하시던 대로 가끔 데리고 나가서 데이트도 하시고 그 일을 소홀히 해서는 절대 안 돼요. 제가 목회를 시작을 할 때 선배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철원 목사 운동을 목회같이 하라. 그때 저는 정말 황당했어요. 그 당시로는요 목회를 하면은 가정도 버리고 다 버리고 교회만 101% 집중해라. 그렇게 저희들은 목회를 배울 때인데 그때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떻게 저렇게 참 과감하게 저렇게 그런데 지나가 보니까요 우리 몸이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해야지 거기서 정말 건강한 목회도 나오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이제 사모님도 참 내조하면서 귀한 일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라고 가끔 어떤 분은 그럽디다. 사모님은 야당이어야 된다 그러는데 저는 반대예요. 사모님은 여당이라 해요. 완전히 여당이라 해요. 제가 제 버릇이 나쁜 버릇 중에 하나 있는데 많이 고치려고 노력을 하는데 제 아버님이 뭘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인상이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걸 참 싫어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도 이렇게 뭐 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렇게 뭐 재정 담당 장로님이 오셨다. 종이를 받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는 몰랐어요. 그걸 몰랐어요. 옆에서 누가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거를. 근데 그분은 재정 담당했던 그분은 뭐냐면 가정만 가면 목사가 이렇게 인상을 찡그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그분은. 이후에 나중에 알았어요. 사모님이 지적해줘야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제 아내는 저기 있지만은요, 제 아내는 설교를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줄 알아요. 제가 목약 일기 적으면요, 그렇게 글 적는 사람이 없대요. 무조건 나는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그 마음이 정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남자는 단순하거든요. 목사 이전에 남자잖아요. 사모님의 남자는 그 남자는요, 무난합니다. 좀 올려주면은 자존심만 세워주면은 무슨 일이든 감당하실 우리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도와서 사모님도 같이 감당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 참 선호의 회원으로서 우리 든든한 교회를 또 감당을 해주시고 위임해 주셔서 위에서 무릎 꿇고 두 분이 기도해 주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우리 금년에 임합니다.